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성적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 계속 어떠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런 결과가 생겨야 되고, 우리가 이랬으니 이런 또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공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왜 이 상황에 이렇게 됐을까? 결국 공식이죠. 착하게 살면 오래 살아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병 걸리지 말아야 돼. 이 공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 질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리더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죄의 공식을 허물어 버리시고 은혜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지 않고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만몬이라는 포장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디에 살아가는 인생인가? 오늘 들려오는 이 말씀은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나의 의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지점에 나를 두시려고 하는가? 나는 그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가치와 공식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은혜는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가 안 하고서 그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의식이 있고 하나님 생명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손과 발이 되어주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탓할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부족하면 채워가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내가 주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회개도 할 수 있고요, 종말로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맡겨드릴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이 양들을 돌보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다윗의 노력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냥 값없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였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기준으로 그의 삶은 늘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도 은혜로 받아들였고 최악의 사건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그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다윗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시대를 맞이하는 자들이지 그 시대를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주어주신 삶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우리 맛봅시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목자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은요, 하찮은 일들조차도 하찮다고 여기지 않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일까요? 다윗은 정말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보지 않으시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실수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우리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환대하시고 다시 예수께로 기준을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며 충성되게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모든 일을 주께서 허락하신 듯, 내 주장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그런 삶.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기준으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를 따라 우리도 선한 목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